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왁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물 보따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저희 동네는 하늘과 산과 밭과 논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할 거라고는요, 공터에서 금을 그어놓고 땅 따먹기 놀이를 하는 거,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는 것,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고물놀이 하는 것이 전부였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또 기대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갔다가 오시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장에 나가셨다가 보따리를 이고 오시면 형제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동으로 그 보따리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지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풀기도 전에 보따리를 막 풀어 헤칩니다. 그 안에는 옷도 있고 또 신발도 있고 또 먹거리도 있었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는 사온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식들을 위한 물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가 그 보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바로 부모님의 사랑 하나, 사랑 둘, 사랑 셋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 보따리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처에서 그 방언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라며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예루살렘 주민들도 아니고 저기 시골 총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고기잡이를 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외국어들을 각자 그렇게 말을 하는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지요. 이때 베드로는 방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을 보고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옛날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이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적과 표적과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지금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이게 뭐죠?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 족속의 언어로 지금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과 또 베드로는 이 긴 설교의 결론을 내리면서 본문 36절에 세번역 성령을 한번 읽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장을 지금 이 상황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을 직접 목격한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지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죽여서는 안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말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를 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그 즉시 파면을 당한다든지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지금 사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죄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죄를 지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선물 보따리가 웬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만일 옆집 사람이 나를 보고도 무시하거나 트집을 잡는다든지 얼굴을 붉힌다든지 한다면 여러분 부활절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하나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주는 그 계란을 여러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서 결국 그것을 받아내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 외국에 나아가서는요 한량들과 어울리면서 허랑방탕하게 그 큰 돈을 다 써버리고 말죠. 수중에 동전 하나 남지 않은 그때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돼지치는 집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서는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돼지치는 집에서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밥을 공급해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결국 손을 대게 되는데요. 그걸 본 주인이 닭달같이 혼을 냅니다. 야,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죠. 그제서야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모네 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웃집 자식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둘째 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라고 합니다. 받아주면 당신은 정말로 바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먼다라는 것은요 조금 멀리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멀다라는 뜻은요 아득히 멀다라는 뜻입니다. 아득히 멀다. 아득히 멀다라는 것은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의 먼 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득히 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보았을까요? 우연히 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보고라는 말은요 관찰하다,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보면서 계속 관찰하고 찾아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해도 아버지는 다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괜찮다. 뉘우치고 제발 돌아오기만을 바란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에는 사랑 하나가, 사랑 두 개가, 사랑 세 개가 있는 것이죠. 선물 보따리 안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비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비책이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아니, 회개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누가 놀래요?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며 그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누구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다라는 말은요, 바꾸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누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종의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마치 아버지의 속을 그렇게 썩이며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였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뉘우쳐서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던 것과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발만 씻어 주셨습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욕한 사람들은 손과 머리를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발만 씻어 주셔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여전히 밖을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그 죄악 가운데 묻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바꾸며 날마다 마음을 바꾸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를 한 사람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 예식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이 부정해진 몸 상태를 깨끗하게 그리고 순전한 상태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 예식을 위해 몸을 완전히 담글 수 있는 그 미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미크바인데요. 그 입구에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그 계단 아래 맨 아래쪽은 아주 낮은 곳까지 만들어져서 충분히 몸을 담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욕탕과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죄를 짓는 그런 더러운 몸, 그런 더러운 상태, 그런 더러운 생각들을 이 물을 통하여서, 이 미크바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한 가지 의미입니다. 세례도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것이거든요. 물을 담그는 그 의식을 통하여서 나의 더러운 추악한 모든 것들이 그 물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요단강에서 했습니다. 물을 완전히 담금을 통하여서 죄가 씻어지는 그런 의식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만 있다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정결 예식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례는 정결 예식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일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죽을 때에도 같이 죽는 것이고 살 때에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공동체고 생명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포도나무가 실하면 가지도 실하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살면 가지도 삽니다. 반대로 포도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는 것이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과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죄를 씻는 의식과 또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 생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 자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은 이 카이라는 뜻인데 이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다른 거는 몰라도 된대요. Peter replied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다면 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and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you will 너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살라 그리고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의하여서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선물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회개와 죄사함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만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사함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참 잘했어요 라는 그 표를 하나하나 그렇게 도장을 찍어줘서 나중에 그것을 다 채운 다음에 어떤 상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의 결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선물은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물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이 방언은 그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박하게 물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가슴을 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날마다 발을 씻듯이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고민이 없다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며 물었던 그 패역한 유대인들보다도 못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시하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 선물 보따리가 로또인 줄 알았는데, 분양권인 줄 알았는데, 승진권인 줄 알았는데 대박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냥 그런 회개고, 그냥 그런 세례이고, 그냥 그런 죄사함이어서 여러분, 그 선물 보따리가 마음에 서운함을 주십니까?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나는 얼마나 내 가슴을 치며 영적으로 갈급해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선물 보따리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 받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으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심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챙겨주시며 우리에게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의식 없이 하나님 아버지 잘못 믿고 있었다라는 그 패역한 유대인들과 아버지 다를 바가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어서 아버지 육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선물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성령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감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내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께 날마다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물의 보따리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주시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의 드림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많기에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구체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그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11주 예물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부어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는 선교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